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에베소서 후반기 여행 떠나고 있고 지금 우리 계속해서 전신갑주의 무기 하나하나씩이 어떤 의미이고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는가 함께 좀 보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의 내용을 한번 기억해 볼게요.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의의 호심경, 옛날에 의의 흉배라고 했는데 이 가슴을 보아 심장을 보아하는 의의 호심경을 입으라, 우리 붙이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좀 나눴고요. 세 가지 은혜 나눴죠. 첫 번째,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심장과 같은 것은 무엇인가? 그건 바로 하나님의 의로우심이다 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정의로움, 공의로움 이런 것과는 좀 다릅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이라, 하나님의 의란 어떤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주님이 우리를 위해 허락해 주신 희생과 죽음, 그 사랑을 통해서만 주어지는 의로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는 결코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의로움, 그래야만 우리의 죄가 사해지는 그 의로움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심장과 같은 고백이다, 심장과 같은 믿음의 핵심이다 라고 먼저 첫 번째 나누었어요. 자, 두 번째, 자 그렇다면 이런 하나님의 의로움과 우리 사람의 의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사람의 의는 그렇습니다. 사람의 의로움은 내가 생각하는 정의로움이라는 걸 얻기 위해 투쟁도 하고요, 또 정말로 사람의 의는 결국 어쩔 수 없이 남을 심판하는 데까지 이르를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도 심판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의로우심의 대부분은 심판하심이라기보다는 용서와 용납과 사랑을 통해 그를 변화시켜 죽을 수밖에 없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이들을 생명의 자리로 옮기시는 게 하나님의 의로우심이다. 이게 우리 인간의 의와 하나님의 의의 차이다 라고도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세 번째, 이런 의로움이 호심경이라고 했거든요. 보활호, 심장심, 물건경 해가지고 심장을 보호해주는 기구, 심장을 보호해주는 물건이라고 했듯이 이런 하나님의 의로움이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그런 사랑의 은혜가 우리의 삶이 무너지지 않도록 지탱해줍니다. 또 하나, 그런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얻은 우리가 그 의로우심을 따라 우리도 의롭게 살려고 애를 쓰면 하나님이 거기에 복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카센터 사장님 예화도 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이 가슴에, 우리의 마음에 이런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의로우심, 이신칭의, 우리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마음으로 품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 이런 내용들을 함께 의의 호심경 파트에서 함께 좀 나눠보았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오늘은 거기에 이어서 우리 에베소서 6-5의 시간입니다. 성도의 바른 신앙생활 10번째 시간이고요. 분량은 매번 똑같습니다. 6장의 중반부인 14절에서 20절까지 우리 전신갑주 부분 함께 나눌 겁니다. 오늘 제목을 짓자면 평화의 복음의 신을 신어라 라고 할 수 있고요. 오늘은 영적 무장 중에 신발, 군화 부분이다. 근데 복음의 신발만이 아니에요. 평화의 복음의 신, 군화를 신어라 라고 하는 제목을 지어보았습니다. 자,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한 맥을 두 가지 짚고 이 맥에 따라 우리 내용과 주안점을 함께 나눠볼게요. 먼저 첫 번째 맥은요, 오늘 말씀해 보면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자들이지만 잘하지 못하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평화의 복음의 신을 신어라 라고 하는 이 내용들을 통해 그런 이유들을 깊이 살펴보면서 우리의 모습도 한번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들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영적 무장의 군화가 복음의 신만이 아니라 평화의 복음의 신이라고 했어요. 이게 의미가 어떤 것인가, 이것도 깊이 묵상해 보면서 오늘 말씀을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두 가지 맥을 짚으면서 오늘 내용과 주안점을 함께 좀 나눠볼게요. 먼저 내용을 봅시다. 자, 오늘 6장의 네 번째 중반부는요, 평화의 복음의 신을 신어라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내용은 이래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진리의 허리띠로 허리를 동이고 정의의 가슴막이로 가슴을 가리고 버티어 서십시오. 발에는 평화의 복음을 전할 차비를 하십시오 라고 되어 있죠. 오늘은 우리의 발에는
평화의 복음을 전할 신발을 신어라, 차비를 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핵심 구절도 마찬가지로 6장 15절의 말씀입니다. 평화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아멘. 그렇죠? 이제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 부분에 대한 주안점 세 가지를 함께 나누고 오늘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먼저 첫 번째, 오늘의 영적인 무장, 즉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이제 오늘 살펴볼 장구는 바로 평화의 복음의 군화입니다. 허리에는 진리를 동여매고 우리의 심장에는 그리스도께서 주신 하나님의 의를 호심경으로 착용했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세 번째 무기는 바로 평화의 복음의 군화, 신발인 거예요. 15절,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아멘. 그래서 오늘은요, 우리가 복음 그리고 평안, 다른 말로 화평, 그리고 이걸 신으로 신는 것, 즉 신발, 이 세 가지에 한번 집중해서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뭐냐면 복음 전도에 대한 사명과 자세를 우리가 이 부분을 통해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어요. 어떤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교인 중에서, 전체 교인 중에서,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35%는 집에 가서 거의 성경을 읽지도 않고, 또 전체 그리스도인 성도 중에서 85%는 일평생 한 번도 전도를 해본 경험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치고 전도를 모르는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전도에 대해서 아주 귀가 닳도록 많이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전도는 신자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전도하려고 오셨다. 예수님이 처음 하신 말씀이 전도이고, 그리고 부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다. 우리는 빚진 자의 심정으로 그렇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 뭐 이런 종류의 말들을 우리가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믿는 자들은 잘 전도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대략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내면에 확신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즉 인생의 진정한 행복의 길을 찾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확신이 다른 행복의 길들보다 그리 확실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복음을 더 잘 알아야 되고 더 잘 배워야 되고 잘 나눠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의 허리띠를 동여매고 하나님의 의의 오심경을 착용하고 나서 복음의 신을 신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잘 먼저 알고, 아, 내가 이거야말로 정답이구나, 이거야말로 진짜 행복이구나 알아야 전하죠. 느껴야죠. 두 번째, 우리가 왜 전도 못하느냐면 거부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 없이 너무나 잘 살아가요. 바야흐로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 수준이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 없이도 너무나 잘 먹고 잘 사는 동네가 되어버렸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하나님 필요 없는 시대가 된 것 같아요. 현대 더욱더 개인화되는 세상 가운데서 내가 누군가에게 다가간다는 것 자체가 큰 부담이고, 그렇게 용기를 내어 다가가 복음을 전하였지만 거부당한다는 것은 더욱더 큰 두려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막상 전도를 해보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거, 인터넷 댓글에 비해 사람들이 그렇게 기독교 신앙에 대해 적대감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는 걸 쉽게 경험해 볼 수 있기도 한 거예요. 맞아. 세 번째, 뭔가 결과를 내야 된다는 압박감이 있기 때문에도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전도는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온전히 과정만이 중요해요. 전도는 내가 최종적으로 열매를 맺느냐 맺지 못했느냐보다는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진실되게 전하였는가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럼 열매는 하나님께서 다른 방식으로라도 채워주세요. 이건 제가 그동안 4개의 교회에서 부교육자를 경험하면서 전도팀을 한 번도 빼놓지 않고 진행하게 되었는데, 그것을 경험한 모든 교회에서 알게 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열매 맺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 모든 이유들을 차치고서도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강력한 이유가 있어요. 그건 바로 인간의 필요가 물질적인 것에만 있지 않다는 데 있는 겁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그리고 진정한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갈구하며 목마르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아직도 그렇게 길을 찾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하고, 밥이 없어, 물이 없어, 돈이 없어 가라고 목마른 자들이 아니라 여전히 진리가 없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 기간에 시달리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바울은 로마서에서도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 대하여 이야기하죠. 로마서 10장 14절 15절.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으니라. 아멘. 그렇죠.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도 누군가가 우리에게 전하였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함께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누구도 혼자 하나님을 믿을 자는 없습니다. 누군가는 그를 위해 기도했고, 누군가는 나를 위해 전해야 했고, 누군가는 지금 이렇게 믿는 나를 위해 눈물과 땀과 때로는 목숨과 피가 요구되는 희생을 치러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여기 이렇게 좋은 예배당에서 또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별다른 위협과 어려움 없이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신앙생활할 수 있게 되었다. 여러분, 이거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모두는 복음의 빚진 자들입니다.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가 특별히 머리가 모자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믿지 않는 자들과 비슷한 수준의 지식을 가졌어요. 우리가 정신적으로 특별히 병약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정신 수준도 세상 사람들과 비슷한 수준 상태, 건강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종교적인 아편을 찾는 게 아니에요. 심리적인 위안 따위로 예수 믿는 것만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예수님 믿으면 심리적인 위안도 우리 보너스로 오죠. 그럼에도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렇게 잘 사는 건, 복음의 위력은 정상적인 지식과 정신 상태를 충분히 유지할 수 있는 건 물론이고, 복음이 가진 힘과 능력이 그걸 뛰어넘어 우리의 삶을 회복하였고, 때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힘을 주었고,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삶의 놀라움과 응답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거 고백하십니까? 아멘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준비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사도 베드로는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주문합니다. 먼저 여러분들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셔 영접하고 거듭난 이후에 당신들의 삶을 거룩하게 하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즉 세상 사람들과 다른 매력적이고 선하고 의로운 삶을 추구하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이 되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그들이 우리에게 너희들은 좀 특별한 것 같은데 너의 그 삶의 원인은 뭐니? 너에게 있는 그 소망의 이유는 뭐니? 그렇게 소망의 이유를 우리가 물어올 때, 그때 우리가 예수를 만나 어떻게 내가 변화되었는지, 무엇이 우리의 삶에 그렇게 좋았는지, 그 예수를 어떻게 소개할지에 대하여 대답할 말을 항상 준비하라 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하안장로교회 성도들은 이런 대답이 준비된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평화의 복음의 신을 신는 첫 번째 단계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우리가 대답할 말을 준비하는 복음의 전파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이 복음이 평안의 복음임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즉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복음 전파, 즉 전도와 선교의 목적이 교회의 인원을 채우는 데에만 있지 않다는 걸 의미합니다. 복음의 능력과 열매는 복음을 전해들은 사람들의 삶의 평화, 즉 화평으로 나타나야 됨을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 18절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도전해요. 또 십자가로 이두를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중요한 건 복음은 그저 우리의 영혼만 구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의 절반에 걸쳐 좋은 것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셨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의 빚진 우리는 영적인 구원의 빚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화평과 평화의 빚도 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알아서 세상의 헛된 것들에 벗어나 건강하고 건전한 경건 생활을 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건 세상의 중독과 죄악의 문제에서 우리를 온전한 길로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게 어제 하나님의 의가 우리를 보호해줬다는 맥락과도 같기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걸 근데 따분하고 이런 부분들을 답답하여 기독교로 잘 들어오려고 하지 않지만 그 경건 생활의 유익을 경험한 자들은 그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 경건이 우리의 가정을 건강하게 만들고 그 경건이 우리의 삶에 풍성한 관계들이 있게 만들고 그 경건이 결국 우리의 삶에 좋은 결과가 있도록 인도해 준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전도와 오늘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화평의 경건은 동시에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군화의 이름도 그냥 복음의 군화가 아니죠. 평화의 복음으로 준비된 신발이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5장 9절은 그렇게 화평케 하는 자들에 대한 복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아멘.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말씀을 거꾸로 보자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은 자들은 이미 화평케 하는 자들이라는 의미를 내포하는 거예요. 즉 복음의 신발은 화평, 즉 평안의 복음의 신으로 신어야만 한다는 이야기이지요. 옛날 고대 사람들에게 복음이라는 건 전쟁에서 승리와 평화의 소식이 들려오는 것이었습니다. 즉 전쟁에서 승리는 생명을 유지하고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는 것이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복음과 평화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경우 우리가 신어야 하는 군화는 그냥 복음의 신발이 아니라 평화의 복음이 준비한 것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복음을 평화의 복음이라고 한 것에 여러분 그래서 유의하십시오. 복음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평화를 가져다주고 인간과 인간 사이에도 진정한 평화 화평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된 이 구원의 소식, 즉 복음의 신발을 신고 부지런히 움직일 수 있어야 됩니다. 즉 이 말은 우리의 삶에 화평케 하는 역할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자라면 화평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었다면 이제부터 우리가 가는 모든 모임과 모든 관계에 화평이 일어날 수 있도록 애쓰고 힘써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100% 완벽하게 어디를 갈 때마다 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만 그럼에도 우리는 우리가 그런 역할을 하도록 애쓸 수 있어요. 특별히 목회자인 저에게는 큰 세 가지 우리 교회를 향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 성도들이 복음을 제대로 알고 듣고 나누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저의 첫 번째 목적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 그렇게 복음을 받아들인 성도들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그걸 나누는 삶의 양식을 아예 애초부터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저의 목회적인 목표, 우리 하안장로교회에서 제가 목표하는 목표는 그 복음이 우리를 화해하게 하고 화목케 하는 걸 제 눈으로 목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뭐 우리 교회가 노예랑 화해하든 저 하안교회랑 화해하든 아니면 바밀마을과 화해하든 갈등 중에 있는 성도들과 이웃들이든 간에 오늘 우리의 연약함과 아픔의 일들로 나뉘어졌던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지고 막힌 담이 헐어지고 나뉘었던 것들이 하나가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고 그 방향대로 가기를 항상 제 자신을 점검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죄인된 우리를 용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인하여 우리와 화평을 취하십니다.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우리도 때론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때론 인간적인 마음으로 미워할 수밖에 없는 이들도 이해하고 용서하려고 무던히 애를 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평안, 즉 화평을 이룰 자들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싸울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나의 이익을 위해 다툴 수 없습니다. 내가 죽어야 온전히 그리스도가 살아나고 내가 숨어야 그리스도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복음의 평화로 준비된 복음이 우리의 복음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뭐가 되어야 되느냐?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평안의 복음의 군화로 무장하는 오늘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평안의 복음을 전하는 게 신발로 표현됐다, 발로 걸어가는 것들로 표현됐다라는 게 여러분 여기에 또한 주목하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 신발은 움직임을 용이할 때 필요합니다. 그래서 신발을 신는다는 의미는 기회가 될 때면 언제든지 평화의 복음을 준비하기 위해 움직인다라는 것, 움직임을 준비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책에 보니까 우리가 평생 걷는 걸음이 약 18만 5천 킬로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약 18만 5천 킬로는 얼마나 되는 거리냐고 하냐면 지구 4바퀴를 도는 거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구를 걸어서 돌 자신이 없는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평생 지구를 4바퀴를 돌 능력을 모두가 다 갖추고 있다는 거예요. 우린 결코 못할 거라고 생각할 일을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해내고 있다는 것이죠. 복음과 화평을 전하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어렵게 느껴지지만 사실은 나도 모르는 전도와 화평의 능력을 하나님은 이미 우리 안에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 전도를 잘할 수 있고 우리 모두 피스메이커들이 될 수 있습니다. 전도는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명령 중에 가장 강력한 명령입니다. 얼마나 강력한 명령이냐 하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로 승천하시기 직전 우리에게 남긴 마지막 한마디 명령이 바로 전도의 명령이에요. 그리고 바울 서신의 바울은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아멘. 여러분 얼마나 강력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렇게 강력한 명령을 주셨어요? 그것은 누구나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강력한 명령, 극단적이게까지 주시는 거예요. 걸을 수 있는 사람 누구나 걸어 지구 4바퀴를 돌 능력이 있듯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누구나 다 전도를 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즉 걸을 수만 있다면 전도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런 평화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있는가? 우리 정기적으로 그런 신을 신고 나가 좋은 소식을 선포하는가? 라고 하는 질문에 우리 자신을 한번 대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 전한다고 할지라도 분명 사람들이 무관심하거나 냉담하거나 때론 심지어 적대적인 태도를 나타낼 확률도 높습니다. 심지어 우리는 전파하는 일들로 인해 수모와 박해를 당하기까지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빚진 자들로서 그 일들에 대해 인내함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멈추지 못하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리하여 바울도 박해를 당하였지만 열심히 전파하였으며 따라서 우리는 그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와가 된 것 같이 그를 본받는 자가 되라는 권고를 우리가 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이 바울의 이 말은 참으로 맞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평화의 복음의 신을 질끈 묶고 세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발이 우리의 세상적인 성공과 탐욕에 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화평과 복음에 즉 생명을 살리는 일들에 최선을 다하도록 방향지어가야 합니다. 오늘도 이런 평화의 복음의 신을 신는 우리 하안양락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위로와 칭찬 한마디라도 해주십시오. 꼭 예수의 이름을 꺼내지 않는다고 하여도 그들이 이미 내가 믿는 자라는 걸 안다면 내가 그곳에서 화평케 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의 품성과 인격으로 나타내서 그들이 나를 통해 예수님의 향기를 먼저 느낄 수 있도록 만드십시오. 그럼 우리는 그곳에서 이미 평화의 복음에 신발을 신은 자들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실 전도와 평은 누구를 위해 하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안 믿는 남을 위해 그 일들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전도가요, 엄밀히 말하면 나를 위해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셔서 전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전도하면 내가 살아납니다. 전도하면 내 믿음이 야성을 회복합니다. 전도하려고 하면 당연히 기도해야 돼서 절절한 기도가 저절로 나옵니다. 내 기도가 살아나요. 전도하려는 사람이 얼굴 찡그리고 교만한 모습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전도를 하면 내 인격이 바로 섭니다. 그뿐만 아니라 믿음의 생활에 활기와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또한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손길을 생생하게 체험하게 됩니다. 또한 화평케 함으로 나의 삶이 평안을 상대와 동시에 누리게 되는 것. 얼어붙었던 부부관계가 녹아지면 가장 이득 보는 건 배우자가 아니라 바로 나잖아요. 얼어붙었던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서로의 가정의 근심이 사라지죠. 결국 내가 전하는 복음 그리고 내가 전하는 화평함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나의 인생의 문제를 회복하는 지름길이 되더라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화평케 하는 자가 진정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고 평안한 인생의 복, 전도하는 자가 이런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과 은혜가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은 우리들에게 가득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말씀을 나누는 오늘 삶 위에도 이런 평안의 복음의 문화를 질끈 동여매고
오늘도 우리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관계들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어 그 향기를 통해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애쓰고 힘쓰시는 전도자들, 그리고 피스메이커가 되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한장로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 우리가 때론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우리의 삶이 바로 주님을 전하는 향기임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다. 이제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평화의 복음의 신을 신어 우리가 우리의 삶에 화평케 하고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어 많은 이들에게 주님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전파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화이팅!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